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교회가 대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대림.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무슨 의미로 썼는지 관계없이 저는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교회, 대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초림, 첫 번째 오신 것이 크리스마스고, 다시 오시는 것이 재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공동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주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던 그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생각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성탄절이 그렇게 기쁘지를 않은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는 성탄절 되면은 성탄 준비한다고 매일 저녁 교회 와가지고 그 난로 펴놓고 그리고는 준비하면서 교제를 했고요. 물론 난로 위에다가 고구마도 구워 먹고 이러면서 시간들을 보냈던 기억도 있고, 또 새벽송 논다고 방 꼬박 세우고 온 동네를 이렇게 돌아다녔던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방학도 늦게 하죠. 준비하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면서 그 성탄을 준비하는 그 기쁜 마음들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식이 정말 기쁜, 엄청나게 기쁜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동방 박사도 예수님 머무시는 곳에 그 별이 이렇게 머물자 그 집에 들어갈 때에 그들이 크게 기뻐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정말 우리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렇게 크게 기뻐하나요? 오늘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뭐죠? 우리는 인사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 안에 기쁨이 있나요? 그리고 그 기쁨의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그만큼 기뻐하나요? 세상 사람들은 한 달 전부터 크리스마스 추리를 이렇게 걸어놓고 그리고 캐롤송을 틀어놓고 그리고는 그 행복한 시간들을 누리려고 애를 쓰는데,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알고 있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나요?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에 우리 안에 그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뻐해야 될 이유를 몇 가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전해준 이 소식이 조언이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조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말로 충고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Good advice. 우리에게 주신 이 내용은 어드바이스가 아니에요. 이렇게 세상을 살려면, 행복하게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너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조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는 이런 가르침을 전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더 착하게, 더 선하게, 더 많은 것들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은 그렇게 하라고 있는데 강조점이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소식의 방점이 찍혀져 있어요. 그럼 어떤 소식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해놓으신 일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11절 보세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알려준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탄생한 게 왜 우리에게 그렇게 기쁠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안에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소식이 아니라, 충고가 아니라, 조언이 아니라, 충고가 아니라 소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좀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도덕주의하고 구분이 갑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건 도덕이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우리에게 소식을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뭔가를 해서 착한 사람이 되고, 내가 이전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하고, 내가 이전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나를 구원하는 것이 내가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더 착하게 돼서 나를 구원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달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해놓으신 일에 따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믿잖아요. 이미 주님이 해놓으신 일을 내가 받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우리에게 좋은 충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나에게 의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때문에 나는 세상 속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하는 표현은 이거예요. 다윗의 동네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동네가 어디예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다가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예언된 이야기예요.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에 살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미가서에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왕이 태어날 것이다. 그게 어디래요? 베들레헴이래요. 아주 작은 마을인데, 내가 비록 작다 하더라도 그 마을에서 왕이 태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 왕의 근본이 어디라고요? 그 왕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그냥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근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700년 전에 예언된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700년 전에 예언된 것이 사실 그대로 이루어졌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합니다. 요즘에 연말이 되면서 내년이 어떤 해, 그래서 내년에 트렌드를 소개하는 책들이 나오잖아요. 뭐 트렌드 코리아 2025 뭐 이런 책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책을 보면 내년에는 어떤 세상이 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번에 나온 책을 보니까 내년의 모습을 소개하는 첫 번째 키워드가 옴니보라는 단어더라고요. 옴니보, 세상에 처음 듣는 단어 같은데, 근데 이 말 뜻이 뭔지를 보니까 나이와 성별, 어떤 세대의 관계 없이 소비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잡식성 소비가 뜬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지금까지는 무슨 X세대, 그러면 X세대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고 그 사람들은 이런 소비를 할 거다라고 하는 예측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런 어떤 특정 구분들이 없이 사람들이 그냥
사고 싶은 거 사고 이런 시대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더라도 고정관념을 이제는 버려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썼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될까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작년에도 그런 책이 나왔잖아요. 트렌드 2024. 근데 1년이 지났어요. 그 책을 놓고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보세요. 맞는 게 별로 없어요. 그 얘기는 우리의 미래를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예측을 할 뿐이지. 그런데 성경에는 700년 전에 예언을 했고 그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사람의 예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 것이죠.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언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결국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천사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표현을 했어요. 첫 번째 보세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뭘까요? 구주. 우리는 구주 또는 구세주.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보통 대개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주님이 나의 구주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주다, 나의 주인이시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약간 달라요. 근데 구주라고 하는 표현은 말 그대로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구해주시는 분. 그러니까 요즘 말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 집에 불 났어요. 그래서 내가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갈 길이 막혔어요. 근데 소방대원이 와가지고 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나를 건져주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의 구원자죠. 여러분, 내가 갑자기 심장에 마비가 왔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쓰러졌단 말이에요. 그 골든타임에 내 이 심폐소생술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살려내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의 구원자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세상을 비관하고 다리 위에 서가지고 이제 세상을 등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찾아와서 나를 설득하고 그리고 나를 끌어안고 내려왔다. 그가 내 삶을 구원해낸 사람이잖아요. 구원자. 이게 구원자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구주라고 하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우리를 뭐에서부터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분. 여러분, 정말 이 세상 요즘에 많이 공정세상, 공평 이런 거 많이 따지잖아요. 근데 진짜 공평한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절대 진리예요.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다 죽음 앞에 맞서야 돼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그 사망에서,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구세주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그렇게 기쁜 소식입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오셨다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불 가운데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를, 심장이 정지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세상을 등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신, 구원해내시는 분, 그래서 너희를 살릴 구조자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단어가 나오죠. 다시 보세요.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가 나셨대요.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인 줄 아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예수는 뭐고 그리스도는 뭡니까? 예수가 이름이죠. 그리스도는 직책이에요. 오늘
제 직책을 목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의 가운데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뒤에 직책들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직책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그리스도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헬라어가 히브리어로 바뀌면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하고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같단 말이에요. 예수 메시아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라고 하면 메시아 이렇게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같은 말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어떤 분입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수도 없이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미가가 예언했던 그 왕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죠.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어요. 특별히 이사야가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할지를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 말씀을 쭉 읽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메시아의 하시는 일들이 뭡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이에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막 같은 우리의 인생에 죽음이 다가온 그 신음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우리를 그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표현을 따르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리지 아니하고 그런 평화의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마른 영혼이 해갈받게 되고 병든 자가 나음을 받게 되고 잃어버렸던 우리의 인생을 되찾게 되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에요. 이 놀라운 소식을 왕궁에 있는 왕에게 들려주질 않았어요. 그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주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무시당하던 가장 낮은 하층민에 속하는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이 메시지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게 너희에게 기쁜 소식이 있다. 메시아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풍성함이 있고 자유를 누리게 되고 우리가 노임받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은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메시아 그리스도와 함께 그 뒤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주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누가는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하는 표현을 아주 거리낌 없이 썼습니다.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 이 주라고 하는 표현은 그 당시에 누구에게 썼냐면 황제에게 쓰던 표현이에요. 로마의 황제 시저에게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이게 황제를 신성화시키면서 신처럼 신격화시키면서 쓰던 단어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다스리는 그 주가 누구냐? 황제다. 그렇게 믿던 시대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주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분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세상을 통치하던 황제와 비교하면 지금 저 시골 구석 그 말구유 위에 누워있는 그 조그만 아이가 너무나도 대조적이잖아요. 너무나도 초라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이 목자들이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무시당하고 정말 천하게 살던 우리들을, 이 로마의 압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해방시킬 메시아 주인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 그 소식은 정말 가슴 뛰게 만들고 그리고 기쁘게 만드는 그러한 소식이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정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노회선의 선장이었던 존 뉴턴이 찬송을 불렀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렇게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난 뒤에 그 기쁨과 감격을 노래로 정리한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압니다.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실 구세주이시고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분명히 다르게 다가올 거예요. 그저 기쁘고 즐겁고 그냥 선물 주고 흥청망청 노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기쁨이 솟아오르고 그 기쁨을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 아닙니까? 지배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세상은 이 중대한 일들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늘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가장 낮은 자리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기쁨의 소식을 들려준 겁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의 소식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도덕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 소식을 들었다면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가 기쁨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성탄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까? 기쁨으로 기다려야 하는데 그 이유가 평화를 가져다 주는 소식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사의 외치는 소리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하늘에는 영광인데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뭐라고요? 평화라고요. 근데 그 평화라는 말을 사용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그 아들 보내신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로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평화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 평화가 뭐예요? 전쟁이 없는 게 평화잖아요. 우리는 아직도 전쟁 중에 있어요.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휴전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남쪽에서도 보수와 진보가 머리가 터져서 싸우고 있잖아요. 전쟁 중이에요. 근데 이 전쟁이 끝난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평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로 오셨다. 그러면 어떤 전쟁을 끝나게 하신 걸까요? 주님이 이 땅에 어떤 전쟁을 끝나게 하신 겁니까? 저는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는, 가장 중요한 전쟁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게 가장 심각한 죄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불화하게 되었죠. 화평하지 않아요.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그 죄를 싫어하셔요. 그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육체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켜 주신 거죠.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그는 우리의 뭐라고요? 화평이신지라. 평화, 화평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화평케 하시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기 육체로 하셨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킨 거예요. 둘 사이에 막혀 있는 담이 있는데 담을 허무셨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게 만드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밑에서부터 찢어진 게 아니고 저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위에서부터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 존전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 그게 십자가의 의미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신 것, 평화를 가져다 주신 것.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 진짜 중보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것, 그것이 평화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화평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우리에게 이런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화 누리나요? 누리시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오늘 내 존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셨잖아요.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성탄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딪히는 담은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나와 나 사이의 담도 있어요. 내가 나를 볼 때 건강한 자아상을 갖지 못할 때 참 많이 있잖아요. 내가 나를 볼 때 꼴 보기 싫을 때 있죠. 내가 갖고 있는 실력,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커리어, 이런 것들을 볼 때 나가 싫어요. 그래서 건전하지 못한 자아상을 갖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문제가 내 가족들에게, 내 만나는 사람들에게, 직장 사람들에게 그대로 비춰지죠. 그래서 불화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자식을 키우는 내 모습이 실망스럽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짜증이 나는 거죠. 근데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나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지금까지 내가 나를 보면서 짜증났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되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되면 내가 나를 용납할 수 있게 되잖아요.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게 되잖아요. 왜? 십자가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 연약하고 찌질하고 그 못난 나를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용납할 수 있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나와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동시에 또 하나,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때가 언제예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엉켰을 때예요. 나하고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서로 힘들어하는 관계들,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담을 하셨다. 어떤 담? 나와 이웃과의 담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근데 여기에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할 때는 여기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담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만 선택받은 민족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다르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사이에 담을 하셨대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만드신 것,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하나로 만들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로 서로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보고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근데 이 빌립보서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앞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뒷 배경에는 교회 안에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불편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 그런데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안 해요. 그 얘기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군지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여자 이름이거든요. 근데 교회에 가장 유력한 여성 지도자 둘이 불편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1권사회 회장하고 2권사회 회장이 서로 불편한 거예요. 그럴 리가 전혀 없지만 우리 교회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 없습니다. 근데 둘이 불편해요. 싸워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러면 안 된다.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좀 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곳이 지옥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함께 사는데 행복한 스윗 홈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족들 간의 관계가 깨어지면 거기가 지옥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아무리 돈 잘 벌고 아무리 성공을 했어도 관계가 깨어지면 그것이 지옥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도 간에 함께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한 마음이 될 때에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모였는데 관계가 깨어져서 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불평합니까? 근데 이 유오디아하고 순두기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서로 용서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사랑해라. 그때 우리는 늘 기뻐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 5절 말씀에 보니까 뭘 하라고 합니까? 이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 뭐예요? 관용이 너그러운 거예요. 영어로 젠틀이에요. 젠틀. 젠틀맨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 내가 그렇게 잘못 안 했어도 그 관계가 틀어지면
찾아가서 미안하다 먼저 이야기하는 것, 내가 손해보고 내가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게 관용이에요. 근데 꼭 관용을 보여주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뒷절 보세요. 5절 뒤에 관용을 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깝다는 얘기가 뭐예요? 다시 오실 주님,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관용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먼저 손해보고 용서를 빌어야 됩니까? 내가 왜 손해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잘해줘야 합니까? 근데요, 손해보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게 바로 딱 내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돈 버는 것, 내가 얼마나 많이 갖는 것, 내가 권력을 쥐고 안 쥐고, 그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가까우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기꺼이 손해볼 수 있어요. 기꺼이 내가 먼저 사과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모든 문제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2000년 전 주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에 천사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기뻐했던 이유, 오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게 됐고, 그 시각으로 나를 볼 때 나를 용납할 수 있고, 그 시각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우리는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을 빼앗아가는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성탄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 주님이 이 땅에 구주로,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화평케 하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기 시작을 한다면, 이번 성탄절은 기쁨을 회복하는 복된 성탄이 될 줄로 믿습니다.